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쏟는 경우와 때가 있습니다. 비록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 상대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기도 하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도 상대를 위해 마음을 쏟아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언제나 아름답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을 다해 베풀었다고 해도 상대방이 원하는 만큼 채워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멸시를 당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한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는 슬픔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나 역시 타인에게 저지르는 실수 아닌 실수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 무엇이든 아끼지 않는 상대라고 할지라도 나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것과 바라는 바와 맞지 않으면 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지 못하고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심지어는 서로 간에 좋았던 관계가 깨어지기까지 했던 경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인이 바로 우리의 이런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이러한 가인의 모습을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인간에게 모든 좋은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호흡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신의 행위를 옳은 행위로 인정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정받은 동생 아벨을 죽임으로 자신이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을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과연 가인과 아벨 두 형제 중 누구를 더 많이 닮았는가 이 시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벨과 가인이 각각 제사를 드렸는데 양을 기르는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두 사람의 제사의 기록 중 명확하게 차이가 나는 단어는 바로 첫것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인은 그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으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새끼, 즉 첫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먼저 구별해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것이 태어나고 혹은 열매를 맺은 후에 아무런 구별도 없이 나중에 아무 것이나 잡아서 드리면서 첫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처음 열매를 맺고 처음 태어난 그 순간부터 제물로 구별되어 하나님께 드릴 때까지 마음을 다하여 길러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첫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시작이시며 마침이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심을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종이라는 마음가짐이 있었기에 첫것을 구별하며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맡겨진 일을 행하는 아벨의 마음가짐이란 얼마나 충성스러웠을까요? 아벨과 가인의 마음가짐이 전혀 달랐음을 알 수 있는 것은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심에 대하여 화를 내는 부분에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바라여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을 받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받아주실 의무가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 본의의 행위를 인정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악한 자에게 속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선을 행하지 않았기에 낯을 들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실행했더라면 그는 그가 행한 일의 결과에 관하여 하나님께 화를 내거나 낯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 자신을 힘써 다스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자기 생각에 맞는 대로 일을 하는지 늘 돌아보아 은혜 안에서 선을 행하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죄는 바로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 선을 행한다면 성령님이 임하시어 권능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죄는 마귀가 하는 일이기에 사람은 죄를 이길 수 없으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권능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삶이 끝난 후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되는 것은 정해진 사실이며 이 선택은 우리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가른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우리는 육신의 삶에서 스스로가 양의 자리로 또는 염소의 자리로 향할지 나의 자유의지로 선택하여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는 삶은 천국 백성으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지만 이 세상에서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기를 우선한다면 선을 행하지 않는 삶이며 이는 악한 자에게 속한 결과이며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를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물으시고 그 물으심에 예수님처럼 답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얼마나 많은 물질을 바쳤는지가 신앙의 척도라면 그것은 돈이 많고 시간이 많고 머리가 좋은 이들에게 유리한 불공정한 싸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내 삶의 모든 순간의 선택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며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십자가에 자신이 매달리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인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성실한 종교인의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자신이 농사 지은 것으로 제사를 드렸으며 심지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자 하는 욕구까지 있는 성실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닌 악한 자에게 속한 자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열심을 내었던 진면목이 드러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아우 아벨을 죽여버림으로 자신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스스로 단절시킨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육신의 즐거움과 우리가 채우고자 하는 육신의 욕구 채우기를 우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소욕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조용히 기다려 주시기에 우리는 오히려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기를 차후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가인과 같이 내가 원하는 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무슨 일에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온 마음으로 알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아벨과 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하나님께 충성하고자 온 마음을 다해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가인과 같이 자신을 향한 만족스러운 평가나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 신앙의 모양을 갖춘다면 종교인들 사이에서는 성실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상 숭배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성실한 신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증거해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길 바라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